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은 개역 개정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3번 보았는데요. 오늘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 본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다른데요. 번역이 약간 다른데요. 오호라 이 말씀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호라 어디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닌가요?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면서도 또 굉장히 절규가 이게 섞여 있는 이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써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내 자신의 한심함과 절망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건강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젊고 우리가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이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유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한심함과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께로 오라 그러는데 안 나가는 거지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라 통곡하고 있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비극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서 이게 믿음이 없어요.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부모가 뭐 좋은 거 해준다 그러면 정말이요? 정말이요? 끝없이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물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대속하셨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인간은 그것이 믿겨지지를 않으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현실에 충실하게 살겠다 그럽니다. 그냥 내가 죽더라도 내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장래일은 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검증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살겠다.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충분히 오기만 하면 물도 사 먹을 수 있고 포도주와 젖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사 먹는데 값 없이 공짜로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이 인간의 비극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문둥병 환자들의 그 치료가 힘들었을 때는 소록도에 한꺼번에 다 몰아놓고 뭐 격리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소록도에 한센씨 병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뭐 애양원 같은 데서도 문둥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약을 준비를 해놓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춰놓고 와라
와라 하는데도 다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데도 오지 않는 사람들, 불러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일일이 그런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서 막 썩어가는 그런 몸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불러내서 설득하고 데려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죽음의 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망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병이 다 그 몸을 지배하고 있고 서서히 세월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저같이 목사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도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절규를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현실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당황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55장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복음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더 이상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수도 있고 젖도 있고 포도주도 있다라는 이 말, 이것은 우리의 죄만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즐거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누려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 가져야 되고 입어야 되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도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집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 유신이가 제게 얼마 전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왜 땅이 한 평도 없어요? 뜬금없는 그 질문에 왜 제가 반문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한데 아버지는 왜 땅이 없는지 다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아버지는 땅을 갖지 않기로 결심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 땅 많이 가지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왜 땅을 안 가지시려고 그래요? 그것은 아버지에게 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는 천국을 가진 사람이고 아버지의 집은 천국에 있어. 아버지의 모든 부동산은 다 천국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아버지는 너희 같은 생명, 이런 것들에게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만 할 거야. 그리고 유신아, 네가 만약에 농사를 지을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가 땅이 필요하면 땅을 많이 소유해도 돼. 하지만 우리 아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땅을 소유하지는 마. 땅을 가지고 많은 돈을 착복하고 일확천금의 기회로는 절대 땅 같은 건 사지 마. 너나 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황금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제가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신앙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빨리 영적인 목마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목마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직장으로 안 되고, 좋은 집으로 안 되고, 좋은 차로 안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 속에서도 그 목마름, 내가 이게 지금 사는 것인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아, 왜 이렇게 허무하지? 아, 왜 이렇게 인생이 정말 비루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공허감, 그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도 예수님께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딴짓할 수 있어요. 교회의 모든 활동과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리킵니다. 방향을 가리키면 방향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 모든 노력, 또 예배, 기도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율법적인 것, 손가락에 내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목마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제가 계속해서 손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다 했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지금 이 교회에 오셨는데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정말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목마르지 않다면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도 계속해서 목이 마르다. 나는 돈이 더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인정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으로도 여러분은 지금 제 설교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가락 끝 넘어서 지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시간에도 초청하셨고 우리를 이 시간에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구원과 자유와 은혜와 영원한 안식을,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분명히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라 오라 이 탄식이 우리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배부른 사람을, 목마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마귀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이 세상 좋은 것으로 포장된 죄를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배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백산수를 먹든지 아니면 제주 삼다수를 마시든지, 야, 이 물이 비싼 거야. 이 물이 지하 저 500m에서 끌어올린 거야. 이건 화산 안반수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에서 갈증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아,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너무 행복해. 예, 구원받은 나가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더 커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목마름이 더 커져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아, 그래, 나도 저거 가져야 돼 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목이 시원해졌고 여러분의 배가 부르고 있고 행복해져 있고 감격하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아래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가지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오늘도 확인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증거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